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웃이 누구입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입니까?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웃이라는 것이 이제 가까이 있는 집 또는 가까이 있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는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라이프 성경 사전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웃은 이렇게 거리상은 가까이 있는 집, 가까이 있는 사람이지만 관계상으로서는 어려울 때 도움이 되는 존재가 이웃이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냥 가까이 있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어려울 때 도움이 되는 사람이 이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주변에 이웃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이웃이 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우리들의 모습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는 교회만 앉아있는 게 성도가 아니라 사랑을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성도라는 겁니다. 입술로만 그냥 형식적으로만 그냥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게 믿음의 삶이 아니고 희생하고 섬기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난지 우리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 보면 한 사람이 나오는데요. 그 사람 바로 율법 교사입니다. 이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과연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 보면 25절 보면 어떤 율법 교사가 나옵니다. 예수님한테 질문을 하는데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궁금해서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어떤 올무를 찾고 뭔가 잘못된 대답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에게 공격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다분히 있는 거죠. 예수님은 그 의도를 다 아십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직접 대답하지 않으시고 이제 스스로 대답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십니다. 네가 율법 교사인데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고 네가 어떻게 읽었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율법에서 해답을 찾으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해답을 찾으라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이 사람은 율법 교사이고 율법을 늘 암송했고 뭐 성전에 가서 뭐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에 가서 늘 시간마다 반복하는 게 말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삶의 기준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늘 말씀을 가까이 하기 때문에 그래 말씀에서 해답을 찾아봐라 라고 예수님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교사답게 아주 멋지게 정답을 얘기합니다. 한번 보시죠. 율법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너는 어떻게 읽었느냐 물어보니까 27절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정답 딱 맞춥니다. 율법 교사는 제일 큰 계명이 사랑이라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 사랑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정말 정확한 답을 한 거예요. 이 성경 전체를 이렇게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사랑입니다. 라고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율법 교사기 때문에 성경을 잘 알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한 문장으로 잘 요약을 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 잘하니까 칭찬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네 대답이 옳다. 야, 정답을 얘기했구나. 네가 이렇게 잘 알고 있으니까 너는 이제 영생을 따는 당상이다. 이렇게 얘기하셨나요? 그러지 않았어요. 한번 보세요. 28절 보면 네 대답이 옳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는 것만으로 영생 얻는 게 충분하지 않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는 만큼 손발로 이웃을 섬기고 희생하고 그래서 이 사랑을 전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달.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아는 것, 성경 퀴즈대회 1등 가는 것,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아는 말씀, 들은 말씀,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 보면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네가 영생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되냐고 물어보는데 네가 아는 대로 살아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 이 교사가 굉장히 더 자신만만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 안에 교만이 발동을 합니다. 지금까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외우고 잘 공부하고 그것대로 실천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만이 발동해서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물어봅니다. 그 물어보는 게 두 번째 질문. 내 이웃이 그럼 누구입니까? 내가 누구를 사랑하고 어떤 이웃을 내가 섬겨야 됩니까? 첫 번째 질문은 뭐였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럼 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해라. 그 실천하는 게 첫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 이웃을 사랑하는 건데, 자, 하나님 사랑하는 건 늘 사랑하고, 자, 이웃을 사랑하는 거 내가 많이 사랑했습니다. 은근 자랑하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나 이웃 많이 사랑했습니다. 그런 이제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 교만이 발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29절 보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그렇게 예수님한테 묻는 거예요. 그러면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내가 섬겨야 될 이웃,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 과연 누굽니까? 자신만만하죠. 근데 보통 유대인들은 자기 이웃을 자기 동족으로 제한을 합니다. 유대인들만 제한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이웃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더군다나 사마리아 사람은 이웃이라고 생각도 않습니다. 사마리아는 왜 그래요? 같은 유대인들인데 다른 민족의 피가 섞였다. 혼혈되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굉장히 무시합니다. 이렇게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 이 율법 교사에게 예수님께서 한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그 이야기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강도 만난 자의 이야기죠.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납니다. 예루살렘은 약 760m, 해발 760m 고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는 해발 마이너스 250m. 그러니까 굉장히 이 차이가 있죠. 거의 1000m 고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여리고는 정말 낮은 곳에 있어요. 저 사해가 굉장히 낮잖아요. 해발보다 더 낮은데 거의 비슷하게 250m 정도 낮은 곳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여기로 이렇게 가다 보면 계속 내리막길이 되는 거겠죠. 지금처럼 이렇게 뭐 길이 잘난 것도 아니고 그건 돌이 많은 그런 길이었습니다. 꼬불꼬불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요즘 어떻게 가는 길이 있나 그래서 이제 인터넷에 쳐보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한번 쳐봤더니
지금은 팔레스틴 장벽에 막혀가지고 가는 길이 삥 돌아가야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것을 보았는데, 아무튼 거기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가는 길이 약 35km. 좀 먼 편이죠. 지금처럼 자동차로 가는 것도 아니고 걸어가는 길은 굉장히 멉니다. 그런데 그 가는 길에 동굴들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동굴에서 누가 살았느냐? 강도들이 거기서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으면 잡아가지고 뺏고 두들겨 패고 그래서 거의 죽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 오늘 본문 말씀도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것도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어떤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가다가 강도들로부터 아주 거의 죽을 만큼 두들겨 맞았어요. 그리고 다 물건도 빼앗겼어요. 그래서 지금 거의 죽다시피 하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을 도와줄 기회를 얻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첫 번째 사람은 제사장. 예수님이 지금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 속이에요.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발견하고 그 사람을 그냥 돌아가서 비껴 지나갔습니다. 피하여 지나갔다. 여기 본문 말씀에 그렇게 나오죠. 경건의 대표자, 또 종교 생활에 정말 존경받는 그런 인물이라고 볼 수 있는 제사장이 그냥 지나갑니다. 또 레위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경건의 대표자인데 이 사람도 그냥 지나갑니다. 근데 세 번째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 그곳을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봤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이 이 사람을 도와준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도와줍니다. 그런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을 어떻게 생각해요? 완전히 무시합니다. 사람 취급도 하지 않습니다. 멸시해요. 혼혈족이라고. 정통 유대인이 아니라 이거예요. 그들을 부정해요. 부정하다 해요. 그들과 같이 밥 먹으면 돼지와 함께 식사했다 할 정도로 아주 막 치욕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이렇게 이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사마리아 사람은 보잘것없는 사람이에요. 멸시당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오늘 예수님 이야기 속에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준 사람이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자기 시간, 자기 재물, 자기 모든 수고 아끼지 않고 그에게 사랑을 쏟아줍니다. 34절 말씀 보면 이 사마리아 사람이 어떻게 그에게 대해줬는지 잘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가까이 갔다. 아까 제사장들이나 제사장하고 레위는 어떻게 했어요? 레위 사람은 피하여 지나갔어요.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가까이 갔어요. 그래가지고 가까이 가서 기름,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부었다. 기름은 이 맞아서 피가 나고 살이 터지는 그런 것에 바르면 좀 아픔이 덜하고 무마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포도주는 이 상처가 염증이 생기지 않도록 또 소독도 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자기가 있는 것으로 다 붓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쌈에 주었다 그럽니다. 쌈에 주었다. 뭘로 쌈에 주었겠습니까? 지금처럼 천이 흔한 시대도 아니고 붕대가 많은 그런 시대, 또 붕대를 가지고 다니는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쌈에 주었으면 아마도 가지고 있는 여벌 옷이나 또 자기 옷을 찢어서라도 쌈에 주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옷이 그렇게 흔한 시대는 아니잖아요. 귀한 겁니다. 근데 이 옷을 새 걸로 싸매줬다면 정말 더 아까운 거고, 자기 입었던 옷을 찢어서 싸매줬다면, 상처를 싸매줬다면 이건 굉장한 희생입니다. 그 싸매주었죠.
또 자기가 타고 온 짐승에 그 거의 죽은 사람을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 주막으로 가는 동안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 강도 맞는 사람을 태웠으니 자기는 걸어가야 돼요. 걸어가는 거예요. 자기는 걸어가고 이 사람을 태우는 거예요. 가서 그냥 팽개친 게 아니고 거기서 돌보아 주니라. 어떻게 돌보아 줬습니까? 거기 보면 데나리온 둘을 그 주막 주인에게 주면서 이 사람을 돌봐주세요 그랬습니다. 이 데나리온 둘은 아주 비싼 거예요. 여기서 주막이라고 하는데 주막은 술집이 아닙니다. 여기서 보면 판도케이온이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좋은 숙박시설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번역할 때 그렇게 번역한 거지 좋은 숙박시설이에요. 그래서 이 여관이나 호텔에 이렇게 이 사람을 데리고 가서 그곳에서 데나리온 둘을 이렇게 주면서 잘 좀 돌봐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이 데나리온 둘은 2개월간의 숙박요금이라 합니다. 그때 당시로 보면. 그래서 이 사람이 2개월 동안 여기에 누워있을 정도의 비용을 준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은 이렇게 이웃으로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최선을 다해서 실행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야기는 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죽을 뻔했는데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구해줬다는 거예요.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인도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한 비유를 마치면서 이 율법 교사에게 물어봅니다. 자, 그러면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 주었느냐? 제사장이냐? 레위인이냐? 사마리아 사람이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셔야 됩니까? 정답 말씀해 보세요. 예? 예, 사마리아 사람. 정답 잘 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 교사의 대답은 여러분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37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자, 우리는 대답이 뭐였어요?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이 율법 교사의 대답은요?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율법 교사는 당혹스러운 거예요. 뭐가 이렇게 당혹스러울까요?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왜 율법 교사가 우리들처럼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분명하게 못하고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겠어요?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이 말을 입에 오르기도 싫은 거예요. 유대인들의 이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대인들 뿐입니다. 이방인은 이웃이 안 됩니다. 더군다나 사마리아 사람은 더욱 그렇습니다. 그토록 지금까지 그렇게 무시하고 그렇게 멸시하고 그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조차 지옥스럽게 생각했던 그 사마리아 사람이 가장 선한 내 이웃이 되었다라고 자기 입으로 얘기를 하기가 꺼린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뭐라고 대답해요? 자비를 베푼 자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정답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율법 교사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의도는 뭐예요? 너희들 유대인들, 야, 너 가까운 사람들만 이웃이 아니다. 사마리아 사람도 너의 이웃이 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율법 교사는 여전히 거부를 하고 있어요. 도저히 사마리아 사람을 내 이웃으로 받아들일 마음이 없는 겁니다. 그 고집불통이죠.
이 율법 교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영생 얻기 위해 필요한 것. 누가 내 이웃이냐를 아는 것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웃을 알면 그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행동이 필요한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율법 교사의 마음을 다 아셔요. 그래서 율법 교사에게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라고 율법 교사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37절 보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네가 아는 대로 그렇게 행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으로 콕 찔러요.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항상 자비를 베풀어야 될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건 뭐예요? 처음에 율법 교사가 뭘 물어봤어요? 영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웃을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일이 곧 영생 얻는 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나의 이웃을 찾기 전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나를 도와줄 이웃이 누굴까 찾기 전에 내가 먼저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소외된 사람,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고통당하는 사람, 그 사람을 찾아서 도와주는 게 먼저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제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의 이웃은 누구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나의 이웃은 과연 누군가? 나의 이웃은 이 율법 교사와는 다르다라고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참 감사한 일인데 우리 현실적으로 보면 안타깝게도 그러지 못한 게 현실입니다. 우리의 이웃은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 그런 사람이 내 이웃이에요.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나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 내가 필요할 때 돈 잘 빌려주고 나 배고플 때 밥 잘 사주는 사람, 이 사람이 나의 이웃이지요. 그러나 이런 것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이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나를 사랑해주고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나도 잘해줄 수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웃에 대한 눈을 새로 열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다음 주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이웃이 된다는 건 뭡니까? 우리 이웃은 인종적으로 같으면 이웃이고 또 국적이 같으면 아니면 내가 살았던 그 고향이 같으면 아니면 뭐 공부했던 학교가 같으면 내 이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라면 그 필요에 따라 구체적으로 내가 반응을 하고 도와주고 그럴 때 내가 진정한 그 사람의 이웃이 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이 강도 만난 사람을 예전에 본 적도 없습니다. 누군지도 몰라요. 학연, 지연 뭐 이런 것 따지지도 않아요. 어떤 질문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다가가서 정성껏 돌봐줍니다. 자비를 베푸는 거죠. 그리고 정말 거의 죽게 되는 이 상황이 있을 때 이 사람을 정상적인 생활에 이르기까지 도와주려고 그래요. 최대한으로 도와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일이 끝나고 오면 비용이 더 들였으면 내가 그 사람한테 그 사람의 비용을 더 주겠습니다. 그러잖아요. 그 이후에는 나 관계없어.
그 사람한테 알아서 받으세요. 이러지 않아요. 나중에 돌아와서 비용이 더 들었으면 내가 드릴게요. 여러분, 참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겠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 다가갈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영원히 죽었던 우리들이에요. 죄악 가운데 영원히 죽었던 우리들을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이웃이 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보혈을 흘리셔서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상적인 삶을 살도록, 영원한 생명을 얻으면서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셨어요. 만약에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에 대한 이웃의 테두리를 정하셨다면 여러분, 우리는 거기에 끼지도 못할 겁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없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테두리를 없애버리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싸매 주시고 우리를 고쳐 주시고 우리의 죄악들을 다 사해 주셨어요.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우리가 이웃을 내 마음대로 한정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한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 찾지 말고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을 찾고 기꺼이 도와주고 구체적으로 살펴줘야 되는 것이 우리들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을 섬기고 어떤 사람은 섬기지 않고 이거 구별하라는 게 아닙니다. 조건 없이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기꺼이 곧바로 구체적으로 이웃이 되어 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삶이기도 하지만 우리 교회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의 모습. 교회가 지역사회, 이 지역 사람들한테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도움을 주는 이웃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많은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줘야 돼요.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어디 있나 찾지 말고 먼저 내가 도와줄 이웃이 어디 있는지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정말 믿음으로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